우리에게 실천 말씀이고요. 드디어 마지막 화목제까지 왔습니다. 7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로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가 되라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화목제, 뭐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는 관계성을 가진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관계를 볼 줄 알고 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아마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가 훈련해야 할 평생의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리마인드 해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는 항상성을 유지해야 하죠. 리마인드 하는 이유는 머릿속에 그냥 각인을 시키시라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통해서 거룩한 불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는 거룩성을 훈련해야 되죠. 거룩은 정직이고 또 거룩은 자리이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과의 교제이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는 온전성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히 헌신된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는 접촉성을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제단과 접촉해야 되고 또 제단을 통해 성령과 접촉해야 되고 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과의 깊은 접촉을 이루어야 되죠.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서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는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전문성을 우리는 훈련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관한 이야기죠.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 어떤 사람일까? 그냥 말 그대로 화목, 즉 관계성을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는 관계를 잘 파악하고 또 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그 관계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리더십을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화목제에서 말씀하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제가 다시 읽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무교병과 유교병을 모두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무교병은 여러분 누룩이 없는 떡이잖아요, 그죠?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떡이거든요. 보통 무교병은 6월절에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요, 그죠? 6월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옛날 애굽 시절에 겪었던 고난을 기억하고 마침내 해방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보통 제사에 사용하는 떡은 무교병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특이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보통 제사에 무교병을 다 썼기 때문에 무교병과 유교병 모두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특이한 구절이라는 거죠. 왜? 유교병은 보통 제사에 사용하는 품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포함을 시키고 있죠.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 그런 거죠. 고난의 사람도 평안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화목이 뭐냐? 가난한 자이든 가진 자이든 힘 있는 자이든 힘 없는 자이든 배운 자이든 배우지 못한 자이든 야만인이든 아니면 문명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서로가 극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화목제 안에서 하나를 이룬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화목제의 무교병과 유교병을 모두가 허락이 된다라는 것. 참 중요한 거죠.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 신분과 지위, 환경과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는 이거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서 고난의 사람은 고난의 사람대로 평안의 사람은 평안의 사람대로 건강한 사람이든 질병에 걸린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걸 보통 조금은 어려운 말로 관계적인 협력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 전체의 예물 중에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화목제를 드린 전체의 예물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제물을 불에 태우는 것 화제라고 말해요. 또 제물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거제라고 말을 해요. 제물을 흔드는 것 이걸 요제라고 말합니다. 또 제물의 포도주나 독주를 번제단에 붓는다 해서 전제 혹은 관제라 그러죠.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 몸이 관제의 부음같이 되었다. 이제 죽게 됐다라는 거죠. 마지막 죽음의 사항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 제물은 어떻게 드리냐? 전체 예물 모두를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는요, 각자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도우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는 다 다르거든요. 사람의 신앙의 상태도 다릅니다. 어떤 이는 매일 상번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이는 헌신해야 중요한 소재를 드려야 할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할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속건제를 통해서 배상을 책임져야 할 사람도 있어요. 상대의 신앙의 발전을 정말 도우려면 상대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진짜 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거든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따뜻한 관심, 또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는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된다. 참 중요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이 제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다. 아멘. 드리는 그날에 먹으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드린 고기는 그날 먹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려면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소중함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 신앙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감사가 신앙적인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신앙적인 차원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화목의 헬라어는 카탈라스라고 그랬잖아요. 카타, 아래로, 알라소, 이전에 잘못된 것을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거든요. 화목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에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옛날의 나의 태도와 지금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대를 내가 신뢰한다라는 것은 상대의 말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잖아요. 요한의 말이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 창세기의 창세기 저자가 한 말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이 인격이잖아요. 말이 인격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말씀은 신격이거든요. 이때 말, 전자의 말은 사람의 말이고 후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신격이에요. 동시에 품격이에요. 우리가 상대를 인정한다라는 말은 상대의 말의 무게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드리는 그날 먹으라라는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지켜져야 할 때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만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성경이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네가 짊어지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재산은 하나님 앞에 기쁨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화목제의 마무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신앙적인 차원까지 끌어올려서 내가 그 말을 나의 삶에 가장 무게감 있는 말로 받아들이는 실천적인 삶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홉은 어디 갔어? 이렇게 물으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야 일어나 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하시더라. 아멘. 유명한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죠. 사건에 등장하는 문둥병이 중요합니다. 왜? 이유는 문둥병의 가장 큰 형벌이 뭐냐? 관계를 다 깨뜨린다는 거거든요. 문둥병은 세 가지 고통을 주잖아요.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육체가 내 몸인데 고통을 몰라. 그죠? 육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요. 심각한 상태에서도요. 통증을 느끼지 못해. 내 몸인데 내 몸인 걸 몰라. 야, 이거 엄청난 고통이죠. 내 몸인데 내 몸인 걸 모르는 거예요. 둘째, 정신적인 고통이죠. 전염병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떠나 사회에 격리된 채 살아야 돼요. 전염성이 없다 할지라도 격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때부터 혼자 정말 고독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세 번째는 영적인 고통이죠. 왜? 구약시대에 이 문둥병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천형으로 여겼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고통. 말할 수 없는 거죠. 치유가 되어도 반드시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확인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문둥병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더 큰 삼중고의 질병인 것이죠. 저는 문둥병을 이 한센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관계 단절병이다. 진짜 문둥병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병이구나. 영혼육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죠? 영혼육을 다 죽이는 거야. 몸은 몸대로, 혼은 혼대로, 영은 영대로. 몸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깨져요. 그렇게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을 달리 표현해 보면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목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관계 단절돼서 다시 화목이 필요한 질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또한 이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나사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죠. 안진병이 일으키시죠. 그 외에 뭐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건 가운데서 감사라고 하는 직접적인 이 품목을 직접적으로 주님이 다루신 사건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뭐냐? 왜 감사라는 주제를 다루시면서 한센,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이 사건 속에서 그리고 왜 그들의 반응을 살피고 계시는가? 개인적으로 던져봤던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자를 치료하면서 심지어 죽은 사람을 다 살리시면서도요, 감사를 거론한 적이 없다니까요, 주님이.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감사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죠? 아홉은 어디 갔어? 물으시잖아요. 네, 아홉은 어디 갔어?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이 매우 특별한 거거든요. 좀 전에 말한 대로 문둥병을 관계 단절병이라고 표현할 때 관계 회복은 어디에 시작이 되냐? 감사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지. 모든 화목제는 화목을 통한 관계의 회복은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관계의 진정한 회복은 관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10명은 모두 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저주받을 운명에 놓여 있다가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를 떠나서 이게 감사의 보편성인데 모든 인간은 내가 문둥병처럼 저주받은 운명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통 분모를 깨달을 때 감사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무교병과 유교병 모두 다 가지고 나와 가진 자와 가난한 자, 힘이 있거나 없거나 배우거나 못 배웠거나 야만인이나 문명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어떤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냥 문둥병자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인정을 해야 거기서 감사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교병과 유교병 모두를 화목제로 드리라는 거야. 여러분, 죄는요 나병 같거든요. 하나님부터 인간을 격리시키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죄는 정말 문득병 같아요. 우리를 마비시켜요. 손가락을 절단하게 하고요, 발가락을 절단해요. 심지어 우리 눈을 멀게 해요. 맹인처럼 세상을 살게 만들어요. 눈을 떴는데 보지를 못해.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해. 다윗이 살아있는 증인 아닙니까? 밧세바를 보면서요. 연이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통에서 죽게 만들 계획을 세워요. 다윗은 자기의 죄성으로 인해서 몸이, 신경이 다 마비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전해줄 수 있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 다윗이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감히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아니,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그 사람 손에 전해서 보내는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그죠? 그러니까 욕망의 눈이 멀어버린 인간이 자기 자신인 거지. 눈은 있을 때 보지 못하는 눈이고요. 귀는 있을 때 듣지 못하는 귀고요. 아,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다윗조차도 자기의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7절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때 우슬초가 뭐냐? 문둥병 걸린 사람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윗은 자기의 죄를 문둥병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분명 우리는 죄라고 하는 이 문둥병, 나병에서 치료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 이 나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던지려고 하시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는요, 관계성을 정돈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품목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모든 인간, 대통령 당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야. 이걸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상대가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가 예배자로서 정말 해줘야 할 말을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가 아닐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명 다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에요. 하나님과 모든 관계,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야, 관계는 개인적이구나. 이제 한 명이 돌아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제사장은 전체 예물들을 어떻게 하나씩 거제로 드려야 하는 것처럼 9명의 회복에 대한 감사를 사마리아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들 각자가 감사의 자리에 나야만 했던 거야. 그래서 주님은 되묻는 거예요. 야, 9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나병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 속에서는 한 구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왜? 서로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도우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함께 살았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함께 섞는 법이 없어요. 그 경계 지점에 함께 모여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천형을 받고 천형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한 마을에 함께 살고 한 마을에 함께 움직이고 한 마을에서 함께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공통분,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둥병이 낫고 나니까 갑자기 원래 두 그룹으로 나눠지기 시작을 해요. 9명과 거기에 낄 수 없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좀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10명의 한 무리였어요. 같은 동지였어요. 서로가 죄인의식으로 살고 있을 때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죄인의식이 사라지고 나니까 관계는 깨어지게 되죠. 당당한 9명으로 바뀌고 감사를 하는 죄인 1명으로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화목이 깨져요. 외식하는 신자가 위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안다. 그러나 그 위험에서 건짐받았을 때는 감사할 줄 모른다. 이 칼빈의 말이 생각이 나요. 그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감사하는 한 명에게 선언하고 계시죠.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는 신앙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거죠.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감사하러 왔어. 근데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여러분 이거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있다? 믿음이 강한 거예요. 믿음이 장성한 거예요. 아주 풍성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다?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이 감사를 믿음으로 연결짓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짓고 있다. 그리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감사하고 믿음이고 감사하고 구원과 직결되어지는 통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목제로 드려진 고기는 그날 먹어야 된다. 최대한 이틀을 넘기면 안 돼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화목제의 제사가 완성이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드렸던 다른 걸 드렸던 어쨌든 어떤 건 거제를 하고 어떤 건 태우기도 하잖아요. 제사를 드렸어. 그럼 우리의 생각에서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화목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이후에 그 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 최대한 이틀 동안 다 나눠야 돼. 얘기했죠. 손 한 마리 잡으면 1,500근이 나온다고. 1,500근을 어떻게 하루에 다 돌려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거를 다 줘요? 그 당시에 뭐 냉장고가 있었어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도 그걸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리는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짊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론에 보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그냥 말 그대로 화목,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돼요. 관계 회복에 중요한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뭐야?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대통령한테도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인의식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을 때 내 몸을 내 영혼육을 죽일 수 있는 문둥병에서 우리가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 회복은요, 감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문선신 목사님, 우리 한센님들, 교우님들하고 같이, 그죠? 17년, 17년 맞죠? 17년 정도를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교우님이 다 이제 한센병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참,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그동안은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해서 복지 후원금 뭐 이 나라에서 정부에서 주는 걸 받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게 허락이 됐나 봐. 근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7천만 원을 북한에 있는 장애우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그 시드머니로다가 글로벌 보레싱 그분들이 헌금을 하셨거든요. 저는 정말 그 얘기 들으면서 표현은 안 했지만 정말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어주는 예물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게 정상적인 사람도 그거 못하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분들이 정말 그 피 묻은 돈 같은, 그죠? 그 예물을 그렇게 헌물로 이렇게 드리면서,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성을 회복하는 사마리아 사람과 9명의 사람이 고향을 향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 되돌아온 그 사마리아 한 사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네 감사는 믿음이야. 그리고 네 감사는 구원이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